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10장도 여전히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주로 이단들이 이용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먹은 사도 요한을 사칭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마지막 11절에 나오는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말씀을 제멋대로 오용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는 계시록 10장을 이용하여 자신을 열린 책을 받아먹은 택한 목자로 이긴 자요, 사도 요한격 목자요, 새 요한이라고 하여 사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목자인 열린 책을 받아먹은 이긴 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센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펴놓인 책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받아먹은 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이만희로 둔갑시켜서 자기가 열린 책을 받아먹었다고 자기가 사도 요한격 목자요, 새 요한이라고 사칭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제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새 요한이요, 사도 요한격 목자라니 정말 황당합니다. 오죽하면 함께 유재일 밑에 있었던 김풍일 씨는 이만희를 향하여 그의 책에서 이렇게 질타합니다. 이만희가 예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면 재림주가 될 수 없고, 이만희가 재림주이면 사도 요한이 될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사표내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단들이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11절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주로 안식교 출신들이나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은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말씀을 14만 4천을 11장의 두 증인으로 이해하여 특별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안식교의 윌리엄 밀러가 2300년을 잘못 해석한 것을 고쳐서 다시 예언한다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고, 계시록 11장 3절과 연계하여 2022년이 예수님이 재림하여 만물을 회복할 때라고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옥주나 세일교의 이단들과 같은 여러 이단들은 바로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이 말세에 다시 예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뜻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천국 복음의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이고, 계시록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의 키워드는 심판이라며, 시기가 바뀌는 시대 말에 있어서는 그때에 맞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거듭 예언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You must prophes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요한계시록 8장 9장은 나팔재앙이 기록되어 있고, 15장에서 16장에서는 마지막 대접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10장에서 14장을 삽입장이라고 합니다. 10장은 사도 요한의 계속된 예언 활동의 사명을 기록하고, 11장은 하나님의 교회의 보호와 교회의 능력의 역사, 그리고 고난과 부활의 과정을 설명하고,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늘의 전쟁, 그리고 사탄의 공격과 교회의 활동과 승리를 설명하고,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정권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14장은 시온산에선 그리스도와 교회 14만 4천, 그리고 두 가지 추수 곧 알곡 추수로서의 구원과 포도 추수로서의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에서 4절은 작은 책을 들고선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5절에서 7절은 힘센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창조주를 향하여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고, 8절에서 11절은 책을 받아먹은 요한이 받은 하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시록에 묘사된 힘센 천사는 마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범상치 않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을 밟고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례가 발하는 모습은 마치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방불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힘센 천사는 5장 2절과 18장 21절에도 등장하는데, 5장 2절의 힘센 천사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18장 21절의 힘센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하여 나타나는데 심판의 시행자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천사로 등장할 리는 만무합니다. 본장 5절에서 7절에 힘센 천사가 창조주를 향하여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님은 맹세를 받으시는 대상이시지 하나님께 맹세하는 자가 아니며, 다른 두 곳에 나오는 힘센 천사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구별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문에 나오는 힘센 천사는 펴놓인 작은 책에 기록된 주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데 수종들은 특별한 천사임이 분명합니다.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으로서 이미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둘째, 힘센 천사가 창조주를 향하여 맹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손을 들고 맹세하는 태도는 겸손과 맹세의 진전성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맹세하면서 묘사하는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맹세하는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자기의 종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심판이 분명하게 시행될 것을 선언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분명히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심판의 확실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책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계시록 5장 1절에 나오는 책과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의 책, 그리고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데,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책을 먹을 때는 입에서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의 양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복음은 영광스럽고 달지만 복음을 따라 사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기쁜 소식으로서 달지만 복음에는 성도들의 순환과 고통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책을 받아 먹은 후에 계속해서 예언할 것을 명령받았으며 이러한 예언 사역이 그야말로 복음이지만 예언 사역을 할 때는 겪어야 될 고난과 그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고지받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할 것을 재촉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말씀은 사도 요한의 예언의 연속적 활동을 지시받는 내용이지 어느 누구도 사도 요한을 사칭하거나 사도 요한의 예언의 계속적인 활동이 다른 사람의 활동이나 성경의 재해석이 아님이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께 명령받은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말씀의 연속으로서 장차 될 일, 곧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